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023년 한 해의 문을 열면서 첫 번째 주일, 신년주일로 나가는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하늘의 축복을 빌어주는 귀한 성가로 이렇게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성경 봉독할 때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학교 여기 유치부 어린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동부 또 중고등부 청년들 함께 하는데 특별히 유치부 어린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독하는지 너무 놀랐습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가 함께 했는데 이번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이렇게 주일 바로 앞에 이렇게 자리하게 돼서 밤을 새고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지난 밤에도 아주 아름다운 얼굴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 어린이들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갈릴리 교회가 희망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젊은 청장년들 그리고 자녀들이 참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야 갈릴리 교회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쁜 모습으로 함께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사랑합니다. 그래요. 오늘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8년 이대 한 라멘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이 라멘집이 이제 출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이 이제 그 집에 가서 음식을 이렇게 시식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당신이 먹어본 이 라면 중에 이렇게 맛있는 라면이 없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도 출장 가서 라면을 다 먹어봤지만 그런 집보다 이 집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더 이상 손댈 데가 없다. 우리가 뭐라고 조언해 줄 수가 없다. 아주 극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방에도 들어가 보지도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극찬만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이 매스미디어의 이 영향력이라는 건 무섭더군요. 그러니까 그냥 9시 반에 이렇게 식당 문을 여는데 마지막 문 닫을 때까지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줄을 서 있다. 그래서 라면을 다 먹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나오거든요. 한 달 매출액이 이 라면집인데 일본 라면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집인데 한 달 매출액이 1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1억. 라면을 팔아서. 갈릴리 교회는 뭐 놀랍지도 않아요. 그렇게 장사가 막 너무너무 잘 되니까 꿈을 꾸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매장을 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매장을, 자기 매장만 4개, 그리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또 매장을 늘리기 시작하고, 이래서 매장을 확 늘렸어요. 뭐 승승장구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제역이 터진 거예요. 이 돼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돼지값이 막 천정부지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돼지가 그 음식에 라면에 들어가는데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지나더니 갑자기 노재팬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재료는 사실은 다 한국 국산 재료로 다 사용하는데 이게 라멘이라고 하는
일본 라면이라고 하는 타이를 가지고 라면을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발을 딱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대. 그래서 한 매장당 하루 수익이 5만 원, 6만 원, 한 달에 1억씩이나 여러분 수입을 창출했던 매장들이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그래도 버텼다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버텼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그만 코로나가 탁 터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3개월에 각 매장당 1억씩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벌었던 돈들이요. 한순간에 빠져나가는데 정신없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남은 거는요. 빚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빚밖에. 그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결국 오른쪽 시신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른쪽 반쪽이 꺼멓게 보이면서 아예 보이지가 않은 건강도 잃게 되고요. 그리고 사귀던 연인과도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자살까지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까지 자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접하면서 마음에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사는 젊은이인데 길이 열리질 않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이 떠올라요.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그렇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몸부림쳐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요.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에 무너진다니까요. 2023년 한 해의 문을 열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크고 작은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나가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40대 중반까지는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거의 한 달 정도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만큼 계획을 큰 그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론에 이르기까지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제 안에 가졌던 확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다 낭비하는 쪽으로 흐른다고 하는 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시간들을 계획을 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큰 그림의 계획만 갖습니다. 그리고 작은 계획들은 여지로 남겨둡니다. 왜 그럴까요? 사역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철저하게 계획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는요.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이. 갑자기 몸이 아파버리면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요. 자녀의 문제가 뻥 터져버리면 여러분 그 자녀 문제 때문에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한순간에 수포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해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큰 그림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냐면은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새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그것을 알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 기도하고 그것을 알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쪽으로 제 삶이 바뀌었어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계획이 여러분의 2023년의 계획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경계한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해 10월 새해 목회 계획을 위하여 기도 비전을 떠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큰 울림으로 새롭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2023년 대망의 새해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린 성도, 하늘문이 열리는 가정,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말씀이 오늘 새해 문을 열면서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축복이 축약되어 있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구나. 신명기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리면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돼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릴 때 그 결과로 신명기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전에도 셀 수 없이 많이 묵상했던 말씀인데 제가 작년 10월에 이 말씀 붙잡고 저 명성 기도원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다시 제 가슴을 치기 시작하면서 그렇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야 우리의 삶의 신명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처음에는 어떤 축복을 해주냐면 땅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줄여가면서 농사를 져도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게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실 때 비로소 땅에서 수고하고 땅에서 애쓰는 이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내가 열어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을 행할 때 가만히 보면 다 우리의 손을 거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형통케 하시겠다는 거죠. 저는 올 한 해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서서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임받지 않고 그리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들이요 다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릴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이 개묘년 2023년 이 한 해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청년들 그리고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누가 여나요? 하늘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하늘문을 열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문을 열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 문을 열게 하는 그 열쇠가 뭐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열쇠예요. 이게 하늘문을 열게 하는 그런 동력이고 에너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다는 게 뭐예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땅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셔서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대신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대신 관계. 좀 어려운 용어죠. 하나님과 좋은 사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저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기회가 되는 대로 끊임없이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법학이 됐던 철학이 됐던 물리학이 됐던 문학이 됐던 예술이 됐던 어떤 분야든지 간에 과학이 됐던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를 떠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결국은 보니까 다 말씀 안에 있더군요. 할렐루야. 심리학도 교육학도 어떤 분야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해 아래 그런 면에서 새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야든지 대가가 되면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뿐만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아무리 인문학을 공부해도요, 하나님만큼 인간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아무리 교육학을 공부해도, 아무리 심리학을 공부해도요, 하나님만큼 인간을 잘 알겠어요? 아니죠. 아무리 아인슈타인 같은 위대한 과학자요, 물리학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원리를 발견한다 하더라도요,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우리가 지금 알지도 못하는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무한대의 이 원리 속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극히 모래 같은 부분의 한 원리들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기도 하고요. 새로운 문명의 문을 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원리와 이 세상 만물의 이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름다움도 그렇죠.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창조의 이 세계의 작품보다 더 아름다운 색깔,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술인이 있나요? 없잖아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리의 세계의 비밀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천상의 소리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빈센트 반 고흐 같은 이런 세계적인 예술인들은 그래서 그림이라는 건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영성으로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면 그 세계의 아름다운 세계의 비밀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고, 우리는 그분이 만들어 놓은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한 자락도 되지 않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그런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신명기 축복이 너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일에 우리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아깝게 여기며 살아가요. 어리석은 거죠. 너무도 어리석은 거죠. 저는 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고 한 해를 출발하는데 거룩한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그 기로에서 이것이 크리테리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일을 추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10분이든 30분이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삶이 축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돼요. 그전에는요,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요, 그 소리를 따라 살아가요. 그럼 신명기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23년 대망의 새해,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각오가 새해를 출발하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신명기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우리의 삶이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된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내 삶의 차선 아니면 차차선으로 항상 밀려요. 항상 밀려. 왜냐하면 내게 더 바쁜 일이 있어. 더 소중한 일이 있어. 더 귀한 일들이 있어. 그 일들이 자꾸 내 삶의 우선순위에 채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자꾸 차차선으로 밀려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우리 정모수 전도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자, 식후에 운동을 하니까 좋지.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좋네요. 그 운동화를 준비해. 그리고 점심을 함께 하고는 같이 30분이라도 이렇게 산책을 하자고.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출발할 때는 막 추워가지고 버들버들 떨다가요, 저 도봉구청까지 이렇게 걸어갔다 오니까 목사님 덥네요. 그러면서 잔말을 막 이렇게 벗더라고요. 움직이면요 안 춥습니다. 할렐루야.
춥다 그러고 여러분들 움츠리면요 계속 추운 거예요. 그러나 움직이면은요 추위도 극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운동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운동이 귀하다는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시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늘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합검진을 받으러 가면 항상 의사가 물어보는 거, 검진할 때, 문진할 때 체크하는 게 뭐예요?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합니까? 꼭 이걸 물어보잖아요. 운동을 하는 사람인가, 운동하지 않는 사람인가? 자기 몸을 관리하는 사람인가, 관리하지 않는 사람인가? 결국은 그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결국은 그 둘입니다.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과 관리하지 않고 사는 사람. 결국 그 둘로 그 인생도 갈라지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 관리하는 사람. 그 추위에도 막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참 도전이 되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야, 저러니까 건강을 유지하며 사는 거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올 한해 운동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 세워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수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만약에 제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 모든 사역은 한순간에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무척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매일 같이 이 운동하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운동에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바쁜 일들, 이런저런 중요한 일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운동하는 일이 자꾸 차선으로 밀리고 또 차선으로 밀고 차선을 밀리다가 결국은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삶의 자리에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자기를 관리하지 않는 그런 삶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뻥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적으로 파산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파산된 사람이야. 하나님과 아무런 실제적인 영적인 사귐과 교제가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실제로 동행한다고 하는 아무런 느낌도 들질 않아요. 어느 순간에 끔찍한 무신론자로 전락해버리고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자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일을 차선으로 또 차선으로 미루다 보니까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축적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말 영적으로 파산돼 버린 그런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갈릴리 교회는 매일 새벽마다 갈릴리 매일의 말씀이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다 공급이 되고 있어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 장씩 말씀이 성독되고 그리고 15분 정도 그 말씀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그렇게 매일의 갈릴리 말씀의 영상이 새벽 6시에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다 공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매일 여러분이 듣고 묵상하며 나가도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의 삶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어지는, 그래서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요, 사귐에 있습니다. 누구와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 그 사귐이 깊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사귐의 영성입니다. 2023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어요. 이 새해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사귐과 교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많은 계획들 중에 하나님과 좀 더 깊이 있는 사귐을 갖고자 하는 거룩한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의 중요한 우선순위의 자리에 자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갈릴리 교회는 2023년 계명년 새해 문을 열면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과 교제의 장을 열기 위하여 한 해의 첫 문을 열면서 한 주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오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성회로 나아갑니다. 너무도 소중한 시간들이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세우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 한 주간 믿음의 첫 단추를 잘 끼워서 한 해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신명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을 갖기를 열망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